샬롬,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광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하심의 결과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 않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당신은 영광의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위의 성경 구절을 웨이머스 번역으로 읽을 때 시제를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죄에서 자유하다고 선포하셨고 죄에서 자유하다고 선포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관한 매우 중요한 4가지 실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결과입니다. 첫째, 당신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삶을 위하여 당신을 지명하여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는 당신이 무죄 판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에게는 죄로 인하여 문책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 당신은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아름답고 탁월하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생명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신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예정되었고 부름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영광으로 두른바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당신은 영광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당신을 어둠에서 불러낸 그분의 놀라운 일과 완전하심을 선전하기 위하여 거듭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영광의 생명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시던 날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영광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의 영광이 저희의 삶에 임했습니다. 저희는 가는 곳마다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저희를 어둠의 권세에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저희를 영광과 능력의 삶으로 불러주신 당신의 경이로운 일들과 완전하심을 선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에서 9절 말씀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성경은 예수님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일지 알기 원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보좌가 3개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것, 하나는 아들의 것,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령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로 정하신 것을 기뻐하셨으며 거기에는 그분의 보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는 보좌가 하나만 있으며 그 보좌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디에 계실까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성경은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은 우리들에게 그분 예수님 안에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말했습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불경스럽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격의 완전한 형체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볼 때 아버지와 성령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신격의 완전한 형상과 복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상속에 의하여 하늘과 땅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으로 그분께 관을 씌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당신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며 하늘의 기쁨, 빛나는 새벽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신격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인격의 완전한 형상이십니다. 존귀하신 구원자이신 당신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땅에서 통치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